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은 핑계가 아니라 자격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 분들께서는 내 삶이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 나가야 될지 그 삶의 현실과 한계 때문에 무너졌던 순간들, 사실 많이 다들 있으셨죠. 자,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셨다라면 어떻게 견뎌내셨고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본능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왜 저만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멈추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어떤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심장이 2020년도 한 해 다시 뛰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로 팩트 공격을 좀 하세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넌 나이가 많고 늙었어, 이렇게 하는 말씀이고, 또 그 다음 뭐라고 하죠? 근데 너가 점령해야 할 땅이 참 많아,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더라면 그럼 어떨까요? 아무개야, 너 이제 늙었잖아. 너 돈도 없지, 너 뭣도 없지, 능력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게다가 완전 너 상처투성이지, 실패만 가득했지, 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 늙고 너 안 되잖아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것도 나에게는 팩트 공격이 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말에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너 안 되잖아,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이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비수처럼 꽂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팩트를 때리는 공격을 하셨을까? 기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포기시키려고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걸 한번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여호수아에게 늙었다라고 말씀하실까? 자, 먼저 이거는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팩트예요. 팩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팩트. 왜 팩트냐?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약 40-50대였어요.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하면서 이기고 땅을 분배할 때까지 약 16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3장에서의 여호수아의 나이는 100세가 좋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만은 이 여호수아에게 뭔가
감추고 싶고 굳이 얘기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너무 잔인할 정도로 뒤집어 놓으세요. 들춰대십니다. 왜 그러실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자, 마귀는요, 내게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요? 속삭여요. 사단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거 괜찮아. 그거 아무 문제 아니야. 그냥 덮어두면 돼.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놔둬.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현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나의 그 현실을 정확하고 뼈저리게 느껴야만 그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그 어려움을 그냥 붕 뜬 것처럼 보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적시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 그 한계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섭리는 과연 뭘까? 자, 그러면 1절의 말씀 우리 더 자세히 한번 눈을 크게 뜨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점령할 땅이 아주 많이 있잖아. 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를 연결할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접속사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너 늙었잖아. 할 일이 많아. 그럼 여기에 접속사는 뭘까요? 그러나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죠. 너 나이가 많잖아. 그렇지만 해야 될 게 많아. 어떡하겠니? 포기해야지. 너 늙었잖아. 너 상처 투성이잖아. 너 실패 투성이잖아. 근데 할 일이 이렇게 많네? 어떻게 할래? 그러나 그렇지만이 사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더 깊이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보이세요? 근데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없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만 너 나이가 많고 늙었잖아. 그러나 할 일이 너무 많아. 점령할 땅이 많아. 이 사이에 라크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라크. 라크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이 뜻은 뭐냐?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크라는 단어를 살려서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점령할 땅이 많아. 너 실패했기 때문에 점령할 땅이 많아. 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셔서 자, 이 라크라는 접속사를 쓰신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인데, 자, 너가 늙었어. 너 나이 많잖아. 이 말에 담겨진 한계와 현실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되지 않는다?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읽어요. 하나님, 나 이제 나이 들어서 뭐 봉사 안 해요. 저 돈이 없어서 못 사줘요. 이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개야, 그건 핑계가 안 돼. 내가 쓰려고 하면 상관없잖아. 그럼 그게 핑계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미가 이 라크의 접속사에 담겨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라크라는 접사를 쓰셔서 말씀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자, 100세가 넘었잖아요. 나이가 많고 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삶의 분명한 한계예요. 현실이에요. 근데 이 한계와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 이제 그만둬도 되잖아. 그치, 끝난 거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 나의 한계와 나의 현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가장 강력한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말씀이죠. 아무개야, 너 이것 때문에 아파봤지? 너가 이것 때문에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어. 너 이거 실패했잖아. 왜 실패했겠니? 그 실패함을 통해 내가 너를 쓰려고 하기 때문이야. 너 그래 나이가 많지? 그래서 너가 점령할 땅이 많은 거야. 자,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특세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믿음장. 자, 그러면 여러분,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상한 현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상한 한계상을 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그 한계와 그 문제의 현실의 한복판 안에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그 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나의 어떤 아픔이, 내 가족의 어떤 어려움이, 또 어떤 현실과 한계적인 상황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라크,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할 땅이 많다. 그래서 나는 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의 무너짐과 한계는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의 자리로 발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부르심은 뭘까?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이번엔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만약에 자, 이번에 이제 군목단 수련하면서 우리 초임 목사님, 아니 목사님 늙었잖아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자, 넘어와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너 일할 곳이 많아. 너 더 할 수 있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지려 짐작해요. 나 끝났구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시면 나는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게임 오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는 게임 오버라고 생각해요.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게임 오버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가정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있기 전까지 내가 먼저 끝났다라고 지레 가정하는 일들이 없게 되시길 바라요. 왜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끝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이전부터 해왔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이끄심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게 돼요. 그렇죠? 내가 먼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났다고 안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만 뭘 볼 수 있냐? 그 끝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먼저 끝났어요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보여주던 하나님의 섭리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내가 지금 끝났어요라고 먼저 말하면 분명히 그 끝에 보여주고 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못 발견하는 거야?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 끝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테레사 수녀님. 테레사 수녀님은 인도에서 국장을 치러줄 만큼 인도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이 테레사 수녀님이 처음부터 존경을 받았느냐? 그럼 그건 아니었어요. 이 테레사 수녀님이 처음에 이제 본부에서 파송을 받아 인도에 갔는데, 자, 인도는 종교가 뭡니까? 힌두교 나라, 힌두교 나라. 이 수녀님이 가니까 당시에 힌두교 종교 지도자들이 테레사 수녀님에 가서 온갖 협박과 온갖 테러를 주면서 너 떠나, 아니면 너 죽어, 너 잘못돼, 불구돼,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 사람들이 언제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해도 테레사 수녀는 마음을 이렇게 변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테레사 수녀님이 그래도 협박을 해도 안 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을 모조리 납치해가지고 죽을 만큼 때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라면 또 다시 잡아서 또 죽을 만큼 패고, 그래서 사무실과 자기의 집 거처에 이 사람들을 던져놓았어요. 얼마나 잔인한 순간이었습니까? 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는 주변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그 테레사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과 본부에서 파송시켰던 그 본부의 분들도, 야, 이게 인도의 현실이야, 이게 인도의 한계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랬어요. 그런데 수녀님은요, 그러한 한계와 현실을 맞닥뜨리면서도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그 힌두교 성직자 한 명이 결핵에 걸렸대요. 근데 그 당시 결핵은 전염병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결핵에 한 사람에 걸리면 온 마을 사람들 결핵에 걸리니까 이 힌두교 성직자 이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쫓아내버렸어요. 마을 바깥으로 던져내버렸어요. 이걸 보고 수녀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성직자, 힌두교 성직자를 데려와서 정성을 다해서 돌봐줬어요. 그러나 결국은 죽음은 피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 수녀님이 이 힌두교 성직자를 위한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아름답게 치러주었고, 그물을 힌두교 성제에 보내드렸대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그 일 이후에는 더 이상 테레사 수녀님을 향한 그 이상의 협박이나 테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는 몰래 찾아와서 믿음을 가지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대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 국장을 테레사 수녀님에서 치러줄 만큼 이 테레사 수녀님은요,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그 갖은 테러와 협박 속에서 본부에서도 돌아오러 갈 때 안 되겠다, 포기하자, 만약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들, 하나님의 만지심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겠죠. 국장을 치러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 끝도 못 경험했던 거죠. 왜 일이 가능했느냐?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손길과 보내신 손길이 계속 나타내되고 그게 의미가 있어지게 된 거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하나님의 섭리와 그 끝에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돌아가거나 멈추지 마시고 계속 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돌아서거나 멈추거나 아예 안 해, 끝! 이게 아니라 계속 가시기를. 왜?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한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이르심은 과연 뭘까?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라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조금 우리가 뛰어넘어서 13장까지 오게 됐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위에서 싸운 사람의 주도적인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직접 칼을 들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6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누가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 자, 6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은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을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내가 싸워줄게, 내가 싸울 거야 말씀하세요. 대신에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는 싸울 테니까 너는 뭐래? 이 땅을 분배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온 땅을 밟으면서 또 쌓아왔던 그 삶의 경험과 지혜로 이제는 그걸 가지고 칼을 두고 더 싸울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섭리와 모든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주는 새로운 부르심으로, 새로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나이가 많잖아, 늙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호와의 사역을 모두 부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삶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부르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으로 말하면 일종의 보직 변경을 주셨던 거죠. 그렇죠? 전에는 장수로, 그러나 이제는 관리자로 보직 변경을 주셨던 거예요. 자,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가 아니요, 나는 평생을 칼을 들고 싸웠기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막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조 할아버지가 싸우러 나갔다가 어떻게 되시겠어요? 넘어지시면 못 일어나세요. 그렇죠? 고관절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현실적인 한계 상황을 가지고 안 되는 걸 하려고 억지로 끙끙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한계와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그 한계와 현실 너머로 열리는 새로운 문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와 현실을 자각함을 통해서 그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전에 통해 들으면 내 삶의 관점이 바뀌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이 한계와 현실을 조목조목 찌를 때 그때마다 내가 무너지거나 나는 아닌가 봐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 시작될 수 있는 그 한계 너머에,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만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 주신 도전 앞에 깨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 시작되는 부르심과 그 자리에서만 출발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죠.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내 가정의 현실, 내 직장과 일터와 부대의 현실, 우리 교회의 현실, 팩트도 알고 한계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우리 가족의, 우리 부모의 현실과 한계, 내 직장과 부대와 공동체의 현실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는 나의 새로운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나만을 향한 주의 역사가 무엇입니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묻고 그 다음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생명의 삶에서 읽었던 글인데 너무 위로가 되는 말을 함께 이게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 글을 보면요,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는 또 이제 열악하니까 아주 물살이 거센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을 건너야만 이렇게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대요. 근데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그 근처에 크고 무거운 이 돌덩어리를 어깨에 짊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건너면 어린아이들이랑 죄다 물살에 휩쓸려 들어가니까 일부러 무거운 돌을 듣고 무게의 중심을 잡으면서 이렇게 건너간대요. 그래서 마을까지 간대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돌이 무거운 돌이 있잖아요. 무겁죠? 어깨에 매면 어깨에 빠질 것 같죠? 근데 이 돌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돌이 무거우니까 내가 휩쓸려 가지 않아요. 내가 마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삶의 고난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이 무거운 짐을 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가난의 돌, 이 질병의 돌, 이 가족의 돌 좀 치워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 우리 하나님 알고 계세요. 만약에요, 내가 그 돌마저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돌을 절대로 나에게 치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돌요 끝까지 짊어지시기 바래요. 돌을 버리면 떠나야 가지만 돌을 지면요 사명의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어떤 아픔이란 돌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돌은요 여러분을 떠내려 가지 않게 하는 은혜의 돌이에요.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그 눈물 때문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사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